여기 계신 분들이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향에서 함께 만나서 다시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읽으시면서 또 저 본문이구나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의 내용을 찬양으로 참 많이 불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참 경쾌하고 즐겁고 정말 활달하게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그 본문보다 더 익숙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상상했었습니다. 분명히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셔서 물한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물아, 네가 포도주가 될지어다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막 큰 섬광이 일어나면서 불빛이 일어나면서 물이 갑자기 검붉은 포도주로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냥 막연하게 상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성도님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네라고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지요? 가서 물을 떠와라 말씀하셨고 그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 말씀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뭔가 이 위대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표적이 뭔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성대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표적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여기서 뭘 하셨나 싶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은 그냥 물을 떠오라 말씀하셨고 물을 떠다 줘라라고 말씀하신 그 두 마디 안에서 이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쩌면 예수님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었지요. 마리아가 어떤 믿음이었는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미리 언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그것인데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왜 물을 떠오라고 하지? 대체 물을 왜 떠오라고 하지? 이런 의심 없이 그저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의 순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아무런 어떤 궁시렁거림 없이 그냥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 저게 바로 순종이지. 저렇게 순종하는 거야 하는 그런 묵상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때 마리아의 믿음과 그 하인들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이때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아주 크게 쓰임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훌륭한 인물들이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아주 가끔은 그냥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여기 이 사람보단 좀 난 것 같아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배나 어떤 집회에서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위기를 맞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무엇보다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저분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궁금한 것이 사실이더란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는지 또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표적의 기사를 읽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이 놀라운 일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 5장에 가서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장면, 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9장에 가서 보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장면도 나오고요.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이 요한이 이 표적이다라고 이 놀라운 일을 기록한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신기한 일, 초월적인 일, 놀라운 일,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이런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 넘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거나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한은 일부러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표적이라 이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있었던 마리아의 믿음과 그 하인들의 놀라운 순종의 헌신보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배경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란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 잔치 자리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결혼식이면 한 가정에 또 그 친지들에게 또 그 아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잔치이지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혼인잔치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짧게는 한 3, 4일 정도 모였다라고 하고요.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을 이 혼인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잔치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잔치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잔치보다 피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잔치를 배설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요, 여러분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잔치의 주인공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시무룩하거나 아니면 저기서 울고 있거나 슬퍼하고 있으면 그 잔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쁨이더라고요. 잔치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속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기쁨을 그 주인공들과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잔치에서 이 기쁨을 배가시키고 이 기쁨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안에는 포도주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저 술이 아니라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그 기쁨과 그 축하하는 마음을
더 증폭시키는 장치가 바로 이 포도주라는 음식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포도주가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이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지요. 잔치의 흥을 돋구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야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문화 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잔치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것, 포도주가 이 잔치집에 떨어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음식 하나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망신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불러놓고 꼭 필요한 음식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잔치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사실 이 잔치의 신랑과 신부가 누구였는지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잔치를 준비했던 연회장이 등장을 할 뿐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총괄을 맡아서 이 잔치를 다 준비하고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거쳐서 이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왔던 일이고요. 내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의 신망을 가장 받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빵꾸가 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일들을 제법 겪게 됩니다.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난처한 일을 겪거나 아니 그보다 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잔치집의 상황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 위기의 상황, 어쩔 줄 모르는 상황하고 닮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실 때 기억나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다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기쁨과 그 축복 가운데 태어나셨을 거예요. 정말 잔치 가운데 태어나셨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시절이어서 크게 잔치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축하와 축복을 받고 다 태어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주나 자녀들 태어날 때 기억나시지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정말 잔치가 따로 없었지요. 정말 아이만 바라보고 있어도 내가 아프던 데가 덜 아픈 것 같고 아이만 바라보고 있어도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키우면서 항상 늘 그러시죠. 늘 이 아이만 보면은 우리 아들, 딸만 보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시지요? 일단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할 때마다 처음에 그 잔치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요. 때로는 집에서 험악한 상황이, 상상만 하세요. 험악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위기가 가정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잔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물질들이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친구와 동료들이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주던 그것이 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갑자기 어느 날 몸에 병이 생겨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은 욕심내지 않고 충분할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물질이 부족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나 내 곁을 떠나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떨어져 가고 있는 것들, 아니 이미 다 비어가지고 다 빼짝 말라버린 그런 포도주통을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분명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와 하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 마리아는 짐작하건대 이 당시 시점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 배가 아파서 예수님을 낳았고요. 예수님을 양육했고요. 이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인들한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하인들도 그렇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상한 명령에 그저 툴툴대지 않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믿음과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면,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버렸다라면, 아유 내가 거기다 물을 왜 떠와요? 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순종은 이 첫날의 표적에 아주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지금 이 시점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제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다라면, 또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나서 그래, 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더 크게 순종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항아리뿐만이 아니라 옆집 가서 항아리를 더 빌려오는 거예요. 있는 항아리 다 주세요 해가지고 더 많은 통에 그 물을 채웠다라면,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교하고 더 많은 물을 떠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 않았더라면 과연 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기적, 이적, 그리고 그 표적의 본질은요, 아니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순종을 하는지, 그것보다 훨씬 더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금방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잔치의 자리 가운데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이 사로잡을 그 잔치 자리 가운데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고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어디에요?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여기서부터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해서 복음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다 망가져버린 잔치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잔치에, 곧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잔치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세요? 나에게 맹물이 좀 있는데 어떻게 잘 믿으면 이것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 영락교회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통이 일어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은 다시 바꿔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에 변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리아와 하인들만 주목해 볼지 모르지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님들일 거예요. 하객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잔치에 축하하러 와서 이 잔치를 즐겼습니다. 음식들도 많이 먹고요. 앞에 나왔던 포도주, 나중에 나온 포도주 제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객들, 손님들이었었지요. 그런데 정작 이 손님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질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 포도주가 새로 나온 포도주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맛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 이 집 포도주 진짜 맛있는 집이더라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부른 배를 가지고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두 번째는 이 연회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연회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이 잔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회장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거든요. 이 잔치의 날짜, 이 잔치에 몇 명이 올지,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음식이 필요한지, 자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 어떤 음식을 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날 잔치날 당일에도 정말 제일 바쁘게 움직인 사람이 바로 이 연회장이었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 연회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그 포도주를 제일 먼저 맛본 사람 누구예요? 바로 이 연회장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표적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연회장은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뭐라 그래요? 어디서 났는지 모른대요. 이 연회에 제일 많이 힘쓴 사람입니다. 제일 애쓴 사람이고 연회를 기도로 준비했다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사람은 알지 못한대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9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더라 되어 있어요. 이 하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물을 채웠고요,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물 떠온 하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순간을 고스란히 이 사람의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연회장이 되고 싶으세요? 하인들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도 장이 좋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믿으니라 되어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처럼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아마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한 가지 더 본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이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이 사역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표적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은 음료수 바꿔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말은요, 그 앞서서는요, 제자들이 그를 믿지 않았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본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돼서 그들의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에 그들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아마 첫 해쯤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당시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세례 대상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교육 받으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 눈을 끈 한 분이 계셨는데 90이 넘으신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셨어요. 너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강의 혹시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도 잘 읽으시고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사색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본인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성경책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수십 번은 보았을 거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인제에서 오셨어요? 제가 그랬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성경책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읽고 또 읽고 읽었는데도 도무지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그러면은 지금은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믿어지신대요. 어떻게 그렇게 어디 뭐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유튜브 보셨어요? 아니래요. 목사님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집디다.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20번, 30번, 100번, 1000번 읽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요, 병이 낫는 것,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살고 계시지요? 기쁜 인생 살고 계시지요? 잔치 같은 인생 살고 계시지요? 잔치도 잔치 나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잔치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잔치인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영락교회 어떤 권사님 참 잘 사셨어. 자식들 잘 키우시고 그만하면 가족들 잘 이끄셨고 영락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그만하면 좀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견뎌내고 잘 사셨어. 이런 인생, 물론 그런 인생이 되면 더 좋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구 권사를 생각할 때 정말 내 영광이 그 삶에 드러난 권사였어. 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권사였어. 그런 집사였어. 그런 목사였어 하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올해 우리 영락교회가 80년이 됐는데요. 2025년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영락교회가 80주년이 돼서 이러저러한 행사들도 많이 하고 저기 사송회 교회도 개척하고 이러이러한 사역도 참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 하는 그런 2025년으로 기억되는 것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 2025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비춰진 해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 영락교회 80주년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 영락교회가 80주년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그렇게 드러냈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몇만 되는 교회, 역사가 몇 년 된 교회가 아니라 영락교회 예배에 가면, 영락교회 기도회에 가면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고 주님의 그 능력이 드러났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서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로 모였는데요. 북한 땅을 생각하면은 이미 진즉에 포도주가 다 말라버린 것 같은 땅 아닙니까? 어쩌면은 물을 떠올 항아리조차 없어 보이는 땅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땅에 믿지 않던 자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민족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기쁨의 잔치로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 담은 은혜의 잔치, 영광의 잔치로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영락교회에서 총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을 터인데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담은 아름다운 잔치 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풍성한 기쁨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와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에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임하셔서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쓰고 버릴 맹물 같은 저희들의 삶을 향기롭고 아름다운 포도주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담고 비춰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삶이 저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